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그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 준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본 그 사건인데 13절에서 이들은 밀을 베다가 소에 실려서 그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두 이 여호와의 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니다. 그래서 다 기뻐합니다.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여호와의 궤가 그렇게 자신들에게로 올 때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을 때 그것으로 번제를 정성껏 드렸고 나름대로는 이제 여호와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에는, 그 제사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그렇게 한 것이었었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신앙을 보였던 것, 그게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이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그 성소를 범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거짓말 같은 그런 역사적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볼 생각을 했고 또 그걸 들여다봤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는 그게 여호와의 궤가 아주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나, 그게 이렇게 돌아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은 그 언약궤, 그 여호와의 궤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지금 여기서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게 여호와의 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그 레위기에서 규정된 그대로 완전히 제사법을 지키며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왜요?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암소를 잡고 어떻게 보면 부정한 그런 수레를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했던 것 자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도 훌륭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정말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덤벙 형식적인 요소만 갖추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그런데 그들이 들여다본 그 궤는 여호와의 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신다니까요. 나 진짜 맞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들여다보고 들여다봐도 죽는데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으니 그거는 뭐 죽어 마땅한 거죠. 이 여호와의 궤는 아무나 손댈 수 없는 겁니다. 하물며 들여다보다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멸시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귀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힐끗 쳐다보고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만홀히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결과는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만에 괄호를 친 것은 사본에 따라서 이 5만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생략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뭐 5만 70명이 죽었으나 70명이 죽었으나 뭐 7명이 죽었으나 성경이 가리키는 바는 뭐예요? 여호와의 궤를 그렇게 들여다보거나 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했던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는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여호와의 궤 때문에 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유행도 안 타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정말 내가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은 참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때 무슨 낙으로 내가 살고 그걸 뭐라고 그러고 살았나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러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내가 또 너무 일찍 왔나 싶기도 하고 조금 천천히 와도 되는데 이렇게 내가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뭐 이제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뭐 처음에 예수 믿을 때야 진짜 뭐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고 뭐 하나님은 챙기셔도 너무 챙기시는 것 같다. 뭐 생각이 스치기만 해도 다 해주시고 막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분이 출장을 가셨는지 해도 너무한다. 이제 막 이제 이럴 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뭐 알미늄 호일 같은 신앙에서 이제 무쇠돛 같은 신앙으로 점점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열되는 열이 다르고 거기에 담기는 내용물도 다르고 양도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저 알루미늄 호일 위에다가 올려놓은 그 대표 삼겹살 같이 그냥 확확 익고 그냥 올리면 익어서 먹을 수 있는 이제 이게 아니라 등심을 썰어가지고 이제 불판에다 올려서 또 돌판에다 올려서 익히는 거, 이건 다르거든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면 그렇게 묵직하고 깊은 열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갈 때 거기에는 이제 시간적 차가 크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싸우는 기도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울고 있다는 겁니다.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해요? 20절에서 이게 이제 거룩을 포장한 항변입니다. 도전입니다. 도전. 베스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얼마나 거룩한 말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앞에서 자신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던 그 안에 있었던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경스러움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막 봤다. 이렇게 해서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게 뭐예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누가 데려다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진심으로 문자적으로 한 얘기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아니 정성껏 제사 드리고 할 거 다 했고 그랬더니 그거 조금 드려봤다고 죽여.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모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실 수 없다. 이런 식이면 하나님이 이런 식이면 누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겠는가?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이거를 누군가가 가져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에게 소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들이 내린 결정은 뭐예요?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곤 신전에 그리고 계속 도시를 옮겨가면서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가 그런 화를 일어내게 나중에 결국은 어디 가요? 그냥 사람이 없는 버려진 들판에 이 여호와의 궤를 내다 버리잖아요. 지금 이 베스메스 사람들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뭐 저도 이랬거든요. 저도 뭐 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란과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 이 사람들은 저보다는 착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뭐 누구 좀 가져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뭐 그냥 들어서 그냥 내다가 밖에다가 내놨으니까요. 이들은 또 마냥 소극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저보다 조금 나은 게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아주 간교하고 아주 열심히 적극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뭐예요?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이게 뭐예요? 지금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전하는 전도를 하거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떠넘기고 있는 거죠. 이들이 감당 못하는 오히려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죽고 막 이러니까 화를 떠넘기는 거예요. 화를 떠넘기는 거. 복음은 좋은 것을 전하는 거죠. 이거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화를 전하는 거죠. 니들이 들다가 잘 한번 해봐. 근데 죽긴 죽을 건데 한번 너희들 안 죽을 수 있으니까 해봐. 뭐 이런 거죠.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이전까지는 그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냥 가두어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어디에 갇히고 어디에 가두어두고 이렇게 잡아둘 수 있는 포로로 삼을 수 있는 여호와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그 여호와 신앙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12지파로 나뉘어서 찢고 뜯기고 이렇게 싸워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최소한. 그런데 이들은요.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우리 베스메스의 여호와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떠나보내기로 작정했을 때 전령을 보내서
블레셋의 손으로 넘어갔던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은 과거에 이 여호와의 궤가 있던 실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실로는 더 이상 지금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로와 가장 가까운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소극적이던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는 매우 열정적이고 매우 적극적입니다. 저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저의 경우를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는 일에는 왜 그렇게 믿음이 확실한지, 이건 꼭 버려야 되는 걸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과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그런 때가 옵니다. 꼭 옵니다.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또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우리 곁에 둘 거냐 버릴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네 옆에 있어도 되겠냐? 아니면 내가 너를 떠나랴?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 가운데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 말이 나오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여호와를 내게서 떠나 보내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 그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스스로 밀쳐내는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때가 아니니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가 지금은 명백하게 드러난 그 이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만 쫓겨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마음을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만 허락되어진 그 지성소를 우리가 활짝 열어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예수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어찌 등이 설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입니다. 예수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 예수의 덕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의 대상이지
우리가 무엇을 죽을 때까지 뭐 좀 나아지면은 좀 덜 불쌍하고 덜 긍휼히 여김받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그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영역에서요. 모든 영역에서. 어디는 그렇고 어디는 조금 덜하고 아니라 모든 영역 안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나타나고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내면의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치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선별적으로 버리죠. 요 영역에서는 하나님 잘라서 빼내고, 요 영역에서는 그냥 두고, 뭐 하나님에게 막 부러져 있죠. 이렇게 중간에 이가 빠지듯이 이렇게 여기는 빼고 여기는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무척 위태로우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이렇게 받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냥 그나마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메스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그냥 여호와에게를 떠넘기는 이런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부분 나뉘어서 그리고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또 나뉘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예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저요.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내 안에서의 거짓, 그리고 우리 밖에 펼쳐져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이런 기만과 술수를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과 우리의 이 견고한 연합, 이것을 오히려 고난으로 더욱 크게 세상에 내보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인정을 하셨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또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렇게 갈 수 있는 불멸의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방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또한 어려운 환경과 시련 속에서 저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없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악과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끈기와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멸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조롱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